모든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은 우리를 도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게 하시니라. 아멘. 21절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신 또 오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케 하셨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케 하셨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케 하셨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케 하셨다. 아멘. 화목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화목이라는 말은 대화자, 그러니까 서로 뜻이 맞고 정답게 되는 것. 뜻이 안 맞은 자들이 뜻이 맞아지고 또 서로 불편했던 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로 변해서 정다운 관계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화목이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화목은 사랑이라는 말과 버금갈 정도로 아주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해 하게 하려는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해 하셨다. 과거 인간은 하나님과 서로 화목지 않은 관계였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 불화하기를 자청해서 마귀의 종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그리 화목하지 않은 심지어 원수된 관계로 과거 우리가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과 화목해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으니 바로 우리는 그를 예수라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화목해 하는 제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또 오신 이유는 바로 화목해 하시고 화목해 하려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고 또 우리에게 보내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화목해 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니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화목의 손을 내미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하십다라고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만 마귀의 종대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겠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의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화목하자라고 손을 내미셨고 그래서
그 손을 잡으면 구원이고 그 손을 여전히 뿌리치거나 외면하면 그는 지옥 영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또 복 주시고 그리고 천국 영생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손을 잡지 않으면 그러나 손을 잡지 않으면 저주, 땅에서는 저주요 또한 지옥 영벌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예수 구원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관계가 되어서 그 관계가 된 자를 성경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른 말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로 거듭나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도 사랑하라. 그 가정요 거듭난 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만드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이웃과 화목하게 하는 관계를 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 구원받은 성도에게 화목하게 하는 또한 직책을 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룬 자들이 또 우리를 통하여 이웃과 또 이웃들에게 그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 예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화목관계를 먼저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과 그들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그 직책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만 우리가 하나님께만 그리스도로 화목하게 하심을 믿고 우리가 참 감사하지만 어떻게 저와 근데 또 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들과 화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잘 화목한 관계로 됐는데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볼 때는 그들과 도무지 화목하기 어렵습니다. 저들은 또 불신자 아닙니까? 이제도 없는 자들, 예수도 모르는 자들, 예수 피로 구원받은 모르는 자들과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걸 안 해요 못해요가 아니라 그 이웃과 화목하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옛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구원받았을지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합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을지라도 이웃과 화목하지 관계를
다시 만들지 못한다거나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그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내 영혼은 구원을 받을지라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릴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을 받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라면 내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수행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화목해 할 수 있을까요? 어렵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는 것은 기본이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가장 첩경은 뭐냐면 회개와 간구에 대한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음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관계를 다시 만드시려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삶에 대한 회개도 회개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와 화목하자는 것이거든요. 나와 화목하자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 여기에 대한 회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간구기도예요. 간구기도라는 것은 뭐냐?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간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간구기도가 무슨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요 좀 껄끄러운 내 상대가 있어요. 껄끄러운 사람한테는 내가 부탁도 못 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부탁하고 어려운 상황을 이걸 좀 들어달라, 이걸 해결해달라, 이걸 도와달라 라고 부탁을 하려면 그 사람의 관계가 먼저 뭐 해야 돼요? 아주 원활하고 서로 정당한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부탁할 수 있지, 평소에 나하고 껄끄러운 상대에게 이걸 해달라고 부탁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관계가 원활해야 돼요. 하나님 관계가 원활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수 있잖아요. 이거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듯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하려면 회개 기도와 간구 기도가 필요하다. 이것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든지 원활해질 수 있고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자가 아닌데, 나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자지만 나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의뢰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원하시는 자로 원하시는 것을 하게 하는, 또 하게 노력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회개 기도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한데요. 이것이 꼭 필요한데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이것을 내가 얻을 수 없고 또 내가 수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 무엇이든 가능하신 분이시니 그것을 하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진솔하게 간구할 수 있는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려면 회개와 간구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외에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또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할 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가 아주 깊이 묵상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 얻었어요. 기도하지 않으므로 늘은 것이 있어요. 늘어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므로 늘어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근심입니다. 염려죠. 기도하지 않으므로 늘어난 것은 염려예요. 또 기도하지 않으므로 더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걱정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므로 늘어나는 것은 근심이요.
기도하지 않음으로 더해지는 것이 있으니 그게 걱정이야. 그러니까 근심, 염려, 걱정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회개와 간구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바로 척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형제 자매들과 함께 화목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갖춰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겸손과 낮아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은 세상 사람과의 나의 관계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교우들 간의 관계예요. 내가 나이가 많고 배운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그것은 교우 간에 그걸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교우 성도 간의 관계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첩경 꼭 필수 요소가 뭐냐면 겸손과 나를 낮게 여기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과 낮아짐 이것만 있으면 성도들의 관계는 화목해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불신자와 가장 어려운 것이 불신자와 화목하는.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는 것만큼 정말 어려운 것이 뭐냐?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와 내 가족 간의 불신자. 그 다음에 내 가족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와 상관 있는 사람 불신자. 이들과 이들까지도 나와 화목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불신자와 화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딱 하나 뭡니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도 어떤 용서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은 용서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실 때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실 때 조건을 달고 용서하지 않았어요. 네가 이것을 지키면 용서할 것이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요. 좀 더 세상적인 용어로 하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물었습니까? 따졌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하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용서하셨어요. 우리를 용서할 때 따져서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넌 잘났기 때문에 너는 내 일에 많이 충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모든 일을 상대로 하나님은 피 흘려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용서는 이처럼.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를 용서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때까지 그랬거든요. 그렇게 했거든요.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셨는데 우리 또한 불신자들에게 이것저것 따지고 이것저것 계산하고 하면 우리는 그들을 용서도 안 될 뿐더러 우리가 그들과 화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이제 설이 되면 많은 미국 친자들을 만날 것이고 불신자들도 만날 것이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더러 사랑 교회 다니면서 만날 것이고 의견 충돌이 분명히 생깁니다. 손발도 마주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손발도 마주칠 소리가 납니다. 그걸 좋은 의미로도 받을 수 있지만 나쁜 부정적인 의미로 받으면 손바닥에 마주치면 뭐야? 싸움 나는 거예요. 화목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 화목이 깨지지 않으려면 또 그 화목하게 않던 관계가 화목하게 되려면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입니다. 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용서한다.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불신자와 자칫 불신자들이 나를 볼 때 내가 비굴해지고 내가 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화목하게 되므로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와의 관계에 무조건적인 용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은 그럴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너는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지 아니냐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니 그냥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 뭐가 답답해서 나를 말로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불신자들이 뭐라고 하든 그들이 그들이 나를 미워했고 나를 오해했고 심지어 나를 끌려 넘어지게 했고 좀 더 속된 세상적인 용어로 나에게 사기를 치고 또 나를 욕먹게 했을지라도 그래서 주님께 라가라 욕하는 자들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가장 심한 욕이거든요. 가장 심한 욕이에요. 그들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저보다 못난 게 뭐가 있어요? 저가 나한테 한 이때까지 꼴을 보면 내가 어떻게 저들을 그건 옛사람이에요. 이제는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무조건 용서하라는 겁니다. 내 원수도 용서하고 오리를 가리면 신도도 같이 동행해주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불뚝불뚝 올라오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주님이 나를 과연 어떻게 용서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새기셔서 무조건적인 주님의 용서하심, 즉 무조건적으로 용서할 때 그들과 화목하게 되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성도 간에 화목하게 되고 그다음에 불신자와 화목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의 말씀이에요. 20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랬습니다. 사신이라는 말은 죽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엠베스더 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의 엠베스더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대사로 명했다는 거예요. 대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대통령을 그 나라에 가서 뭡니까? 대신해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나라에서 딴 나라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나라의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이 아프리카 홍보에 가 있으면 한국의 대통령 홍보에 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그런 자가 어떻게 자기 처신을 함부로 할 수 있으며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대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말합니다. 다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새겨야 됩니다. 세 가지 따라합니다. 기도, 낮아짐, 용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항상 있는 것 있어야 되는 것처럼 기도와 회개 기도와 간구 기도 그리고 낮아짐 그리고 용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께 주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해내는 엠베스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설날에 이것을 잘 기억하였다가 반드시 이루리라 작정하고 이제부터 기도하는 자, 낮아지는 자,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복을 실제로 누리고 체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잘 이루시는 저와 우리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 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회개와 간구의 기도관을 믿게 하시고 또 나가 낮아지게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용서 이 세 가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수님 이름 간절히 부르고 우리 믿음으로 진실로 기도합니다.